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신이라는 건 내가 직접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가 대신한다는 겁니까? 예, 다른 존재가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 사진을 보고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 사람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교도소입니다. 최근에 무슨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기독교에서 세우는 새로운 이 사립교도소에 사람들을 넣고 그들 안에 정말 자유를 주고 그곳에서 신앙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재범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도소의 모양입니다. 여기는 소망교도소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범률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 약 2.6%예요. 그곳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바깥에 나가서 행동하고 다시 재범률을 줄여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브라질의 사노세의 캄포라스라는 도시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한 20여 년 전에 브라질 정부에서 교도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 휴마이타라는 곳입니다. 휴마이타라는 이 교도소는 그곳의 교도관들이 얼마나 될까요? 약 5,000명 이렇게 있는데 교도관은 딱 2명입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2명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우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주고 수감자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하루는 척콜슨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했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도소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먼저 띄었네요. 잠깐만요. 예,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내해 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그곳에 한 사람만 갇혀 있다. 이 사람인데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당신 이 교도소에 독방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척콜슨이 당연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옥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한 문을 열고 그 독방의 죄수를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에는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십자가들이 그 독방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독방에 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그들의 삶을 바꿔놨고 재범률을 낮춰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바꾸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저의 마음에 남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보고 성도 여러분께서 14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의 소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뒷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쉬울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시험이 되어서 아내에게도 말을 못했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바로 말을 못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장작 더미와 그리고 이삭을 데려가면서도 그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로지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급기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한 수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신하다라는 말의 뜻은 원어에는 타하트라고 말합니다. 어디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이 성경 단어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찾은 성경절이 쓴 글이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뭐 하지 않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뭐 하였다고요? 아끼지 않았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꼈다는 것입니까? 안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내 자식을 죽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들을 어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냥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들의 강도를 모르실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20대에 자녀를 놓은 사람하고 30대에 자녀를 놓은 사람의 자녀의 그 사랑의 깊이가 좀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20대 아이들은 그냥 쉽게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30대 아이는 더 힘들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다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엄마들의 모습이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뭐로 드리라고요?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단 부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삭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데 장기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버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형해달라고 말하는 이 요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일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얘기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의 죄를 그냥 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써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하셨을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고귀해야 되지만 그는 실패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관리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놓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기에 결격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그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하갈이라는 후처를 얻습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로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당시 문화는 일부 다처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있으면은 그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씨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순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아내가 이방인의 왕의 부인이 되고 또 다른 왕의 부인이 되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순결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결격 사유는 뭐냐면 아내를 뭐 했다는 거예요? 누이라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장 비겁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인 놔두고 도망가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 남자인데 그냥 나 살겠다고 아내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놔두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어쩌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든 그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품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뭐했다?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만 앞에 고소하는 존재가 사단으로 얘기하지만, 사단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뭐 했어요? 여기 청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갖고 정말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으로서는 함량 미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뭐 했기 때문에요? 청구했기 때문에, 고소했기 때문에. 그는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 많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려. 사단이 그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이 자격 미달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꾸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품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요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곧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책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책, 기념책, 그리고 또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책들에는요, 죄인들의 입으로 발한 조롱과 하찮은 말까지 정확하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서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집안 대대로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록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조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살아야 될지 자세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그 자비의 초청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 화가가 잘 닦여진 유리판 위에다가 실물 크기의 화를 그리듯이 하나님은 매일 하늘의 책에다 각 사람의 품성적 특질을 정확하게 뭐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책에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첫 번째 기록책입니다. 기록책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록책, 기념책에다 다 기록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결론은 생명책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길라잡이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념책은 의인의 충실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의인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다 어디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책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책인데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뭐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기록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념책에 있는 내 삶의 행동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에스겔서 18장 2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저는 이런 일이 여기 문막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에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그런 일들로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과 구원함을 얻는 회개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하시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다라는 것들은 그곳에 또 다른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삭을 준비하는 거고 장작 준비하라니까 장작을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귀에 싣고 가는 것이. 이걸 보니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찬양을 받으셨죠. 근데 그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 것과 얼추 비슷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죽이라 해서 죽이는 것, 거기까지일까요? 아니면 그 뒤를 바라보는 믿음일까요?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에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뭐 하실 것들을 생각했다고요? 부활시키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들을 그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로는 시련을 주고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단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고 하늘 날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면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행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뭐하게도 하시고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군대가 와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다 덤비더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사단의 전체가 다 모인다더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번히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믿음은 뭐가 수반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행함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참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집 친척인 데서 나와 내가 보낼 대로 너 따라가면 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따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자 그러면 짐 챙겨서 바로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네 그러고 짐 챙겨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가끔가다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 부르실 때 짐 챙겨서 달랑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할 게 많거든요.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고민도 해요. 만약에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빚더미 없을까? 그거부터 고민합니다. 빚 해결하고 가야지. 근데 다행히 퇴직연금이 있어서 이거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 들고 그냥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짐을 들고 그냥 그분의 가는 길이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요구처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걸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단이 아무리 너에 대해서 청구하더라도 이제 너는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는 것이죠.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나아가며 실수가 있거나 사단이 청구하는 것이 있을 때 믿음으로써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시여,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양입니다.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디에서 준비됐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그를 죽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 아브라함을 어디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고요? 구덩이에 내려가지 말게 하라. 배의 구덩이 속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자신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저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에요.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를 위하며. 복음의 실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당신의 칼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당신이 직접 칼로 찔러야 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느끼셨다는 거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르쳤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여러분,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은요,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고 아버지가 내무 대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4살 때에 양친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성장하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15살 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학대받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와 의절하는 그 상속권도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신학교 재학 중에도 그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빈민굴에 들어가서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할 때도 다시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돈이 모자랄 땐 굴뚝 청소나 막일을 하면서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에게 맞아서요, 앞니 4개가 부러지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휴지웨에 기록한 소설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그는 그 책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빈민굴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1929년에 일제 군부에 탄거 투어 가다가 실명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사랑을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조가 뭐냐면 이걸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자신을 주라.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는 그 상처를 줌과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고 저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 자리를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더 큰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